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83탄 하겠습니다. 83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것만은 꼭 버려야 되겠다. 그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버려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어쩌면 좀 진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설교가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순차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그동안 제가 많이 했던 얘기들이 반복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또한 깊이 양해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 설교를 통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새롭지 않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까지. 자,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대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무들을 부르며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다는 아이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베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것이 이날까지 남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중첩되면서 오늘날 이 시대 심판, 이 마지막 시대 심판까지 이어진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습게 여겼어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애통하지 않았다. 쉽게 말해서 관심이 없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고 나아가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똑같이 관심이 없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그 심판이 가깝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사람들은 한결같은지 그리고 우리는 어쩜 이렇게 유대인들을 많이 닮았는지 반응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오든 말든 심판이 오든 말든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을까? 성경 전체를 보면 유대인들이 참 못된 민족이거든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마치 저처럼 마치 여러분처럼 어쩌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 이렇게 못됐다, 이렇게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내 속을 썩여 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쩌면 유대인들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도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혹은 수천 년 전에 보여줬던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 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너무나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대적 그리고 말 안 들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인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선포한 것도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라고 선포되는 것도 역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삶을 사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누가복음 14장에서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거는 제가 개역한 걸로 준비했는데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모두 다 사양했습니다.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값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잔치를 배석했다. 이 뜻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뭔 내용인지 알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부르셨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나는 뭐 샀고 나는 뭐 소도 샀고 밭 갈아야 되고 나는 장가 들었고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잔치에 나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냐?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냐? 이유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결혼하고 대학 들어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취업하면 또 승진해야 되고 돈 모아가지고 집 사야 되고 변속관 바꿔야 되고 우리 자녀 학업이나 우리 자녀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피아노 학원 보내야 되고 태권도 학원 보내야 되고 등등 이런 온갖 종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목이 메어서 다시 말해서 제 육을 즐겁게 하는 것들 혹은 제 육신의 무언가를 바쁘게 놀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뒤에가 중요해요. 20절 보면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보면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지금 이 부분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많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결국 심판하시겠다는 뜻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인들을 이 땅에 주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표적과 이적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어요. 그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죠.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민족이 정말 기적같이 소생하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목도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쏟아지는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리고 테러와 국제정세의 혼란과 경제 위기와 이게 100년 만에 한 번 지금 이 공황 상태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저는 엄청난 지금 경제적인 공황 상태인데 이것뿐만입니까? 2000년 전에 예언됐던 사람 몸속에 심은 칩으로 매매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들이닥쳤지 않습니까? 정말 조금만 찾아보면, 조금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아, 정말 주님께서 다 오셨구나. 우리가 피리를 불 때 춤춰야 되는구나. 야, 우리가 애곡할 때 같이 울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뼈가 저리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세포 하나하나에 그게 새겨지도록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 지금 우리예요. 이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쏟아지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들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많이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한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진노를 쏟아붓겠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니까요. 이 시대, 뭐 일반인들이든 아니면 크리스찬들이든 뭐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 권사든 누구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 그 능력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깨닫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24절은요. 지금 이 시대 이런 표현을 확정적으로 써서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재림의 징조를 보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과 똑같은 거예요. 심판이 더 커요. 더 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징조들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 겸비하고 잘 새겨듣고 회개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해요. 그리고 그것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마지막 때에 세우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를 깨닫는 사람은 결혼 중요하죠. 대학 중요해요. 집 사는 거 중요하죠. 할 수 있으면 좋은 집 살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자녀 문제 중요하죠. 자녀 바르게 크고 건강하게 크고 참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뺏겨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회복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내려놓게 하는데 도움을 좀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선포를 회복교회가 2011년도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지금 6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회복교회가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했던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사탄의 구원론으로 우리가 구원의 물꼬를 어쨌든 여는 참 잘난 채 자화자찬 얼굴이 뜨뜻하고 그런 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2011년도 우리 회복교회가 이 칼빈주의와 정말 피가 터지도록 3, 4년 동안 그렇게 싸우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이 칼빈주의가 아주 득세를 하고 지금 상당 부분 여러분 정화됐어요. 인터넷상에서 많이 정화됐어요. 지금은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인터넷 글들이 종종 올라와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일익을 감당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구원의 물꼬를 성경적으로 트는데 우리가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탄의 구원론을 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품었던 것들을 놓고 이 두려고 떨며 구원을 이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과 의식들을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뭐 브라질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하와이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뭐 에콰도르에서, 뭐 볼리비아, 남미 뭐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요, 선교사님들이 제게 메일이 와요. 많이 왔어요. 제가 많이 받았어요. 진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랬어요. 김종사님 설교 때문에 내가 칼빈주의가 잘못된 걸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맙다는 메일을 제법 제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욕하는 메일도 많이 받았죠. 그게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 회복교회가 그 일을 많이 감당해서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의 전환을 어느 정도 시켜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영신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근한 예로 케네스 에긴, 어쨌든 회복교회에서 케네스 에긴 보고 이 쌍놈의 새끼 그러지 않았으면 그렇잖아요. 그 나쁜 XX잖아요. 진짜 완전 사기꾼에다가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쏟는 그런 설교들을 막 했사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회복교회에서 그 케네스 에긴의 실체를 낱낱하게 물론 다른 데도 했겠지만 집요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케네스 에긴의 노예가 돼서 그렇지 않을까. 조영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도 그렇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도 그렇고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아주 디테일하게 그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했었죠. 글도 썼고 그걸 책으로 한번 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기회가 되면 그리고 여유가 되면 아직 그걸 책으로 낼 여유는 없는데요. 여유가 되면 그걸 책으로 한번 만들어서 배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기철 장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손기철 장로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선한목자교회에서 집회할 때요 막 10,000명씩 모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웃기잖아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 누워가지고 막 팔딱팔딱 뛰고 그래요. 아니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손짓에 의해서 성령님이 더 임하고 덜 임하고 이게 무슨 미친 짓이에요. 이게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근데 거기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손기철한테 쌍욕을 했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 집회 가면 웃기지도 않아요. 휴대폰을 꺼내라고 핸드폰을. 아픈 사람, 집에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핸드폰 꺼내세요. 핸드폰 해가지고 이제 송기철 장로가 이제 뭐 기도해요. 뭐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 휴대폰을 통해서 아픈 사람이 나는데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혈관에다가 혈관 풀어줘. 세포 풀어줘. 진짜, 진짜,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근데 열광했어, 사람들이. 제가 손기철 장로 편, 번영신학에서 손기철 장로 편 나가고요. 엄청 시달렸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시리즈로 그 실체 그리고 그 사람들 뭐 베님도 그렇고 켄스 코플랜드도 그렇고 뭐 TD 제이크스, 터드 벤틀리, 신디 제이콥 그렇죠.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거 일일이 반박하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틀리고 이런 일들을 어쨌든 회복교회가 그동안 쭉 해와서 지금 상당 부분 번영신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많이 알아요. 물론 우리 때문은 아니에요. 회복교회만의 그런 그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익을 감당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용도로 참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또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들을 담당했었어요. 카톨릭의 실체도 그렇죠. 가장 위험한 가짜가 카톨릭이잖아요. 음녀의 머리잖아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시리즈를 통해서 이거는 정말 제가 생명 내놓고 했던 건데요. 설교할 때 참 두려웠었는데 지금은 뭐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잘 하나님 지켜주고 계시고. 이외에도 경제붕괴와 세상의 징조, 베리칩, 스페셜 설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전하고 싶었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선포 아래 우리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 인생이 덧없다는 것, 그거를 정말 깨닫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집합해서 통합해서 보니까 회복교회 회복은 하나로 집약되더라고요. 회복교회 회복은 하나로 집약돼요. 회복교회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회복교회라는 이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간증 한번 했었죠. 제가 간증 잘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회복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거짓말이면 우리 어머니가 이런 거 싫어해서 정말 뭐 목을 건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성령님이 증인이세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제가 높은 뜻의 김동호 목사님 참 존경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높은 뜻 무슨 교회 이렇게 제가 이름을 개척을 하면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교회 이름을 정하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회복교회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회복교회라는 것은요. 생각 자체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회복교회라는 이름 자체를 생각 안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뭐 높은 뜻 정신교회 뭐 이런 식. 정말 증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저도 모르게 교회 이름을 정할 때 갑작스럽게 회복교회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회복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일들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복교회는요. 제가 비록 성격은 정말 개차반 같고 입도 좀 걸걸하고 다혈질해 잘 참지 못하고 너무 많은 약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저를 봐도 야 너는 어떻게 목회자가 야 너는 목회자 그릇이 아니다. 저를 보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 같은 겁니까?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교회의 개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열매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에 맞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도 몸부림쳐야 되겠죠. 여러분의 목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은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회복교회 그동안의 사역과 주님이 오신다는 선포 아래 이제 주님의 심판이 임박한다는 선포 아래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회복교회가 말하는 회복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회복은 하나로 직결된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이 땅이 아닌 하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집약되더라고요. 이 땅이 욕심을 끊는데 회복교회가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교회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란 이 시대 성도 중에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분들이 그랬어요. 이 땅을 살지 않았어요. 이 땅에 욕심내지 않았고요.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면 그걸 거부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주기 싫은 것도 강제로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뽑으면서 달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주시겠죠. 필요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주식을 좋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성도란 결국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갈망 때문에, 천국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빼앗겨서,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서 이 땅이 그다지 좋지 않은 사람, 이 땅의 것이 그다지 소중하지 않은 사람, 언제든 하나님께서 달라시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언제든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올래 하면 예 하나님 하면서 다 그냥 다 탁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도지 싶어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참는 성도지 싶어요. 물론 어려워요.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워요. 서울대는 막말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절에 들어 박혀가지고 공부만 드립다 하면 안 되면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드립다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코피 쏟으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재수가 없어요. 천국은 삼수가 없어요. 한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인간의 모든 어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포기하고 참 힘든 길임을 알아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겠죠. 다 힘들어요. 우리.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 성도님 하려면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성도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정말 부단히 이 땅을 놓는 삶, 더 많이 버리는 삶, 더 많이 놓아 보내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애를 써야 될 겁니다. 다시요, 성도란 무엇일까? 회복교회 나름의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란 이 땅에 그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모두 버릴 줄 아는 사람, 그가 성도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버려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바로 다음날부터 이 욕심 이거 버려버려야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동질하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악한 것이 순간순간 불릴듯 우리 몸 밖으로 그렇게 표출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포기하지 맙시다. 나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넘어졌어? 그래도 일어나. 일어나. 피덩이라도 살아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힘듭니다. 이 땅의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단합니다. 하지만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실 터이니 그 힘겨움들을 조금은 뒤로 하고 또 일어납시다. 실패한 성도 여러분, 또 일어납시다. 또 일어나 달리고, 또 일어나 달리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달리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보고, 넘어지면 또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말씀 보고,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순간 일어나다 보니 주님 품 안에 안겨있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마지막 성도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을 역사하고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을 듯 뜯어먹을 듯 그렇게 광란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때 부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셔서 부디 모든 악의 화전들을 다 깨서 부수고 저 천국에 대한 갈망으로 이 땅을 아무런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먼저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나라에서 보게 될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이 땅을 좀 더 잘 놓을 수 있는, 좀 더 잘 버릴 수 있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을 덮어주시기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받잡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